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죠. 신크리티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난 한 50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은 뭐였냐면 다수결에 의한 조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선호하는 것도 보면은요, 옛날에는 노란 샤스 입은 사람 아니면 빨강 마오라 원색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요즘은 누르스름한 바탕에 붉으스름한 줄무늬가 있는 옷을, 또 뭐 희죽구리한 색깔이나 거뭇틱틱한 색깔, 이런 것들이 세련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색깔에도 이런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옷도 유니섹스라고 그러죠. 남성 옷, 여성 옷 따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렇죠. 저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구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전에는 여성들만 화장을 했는데 요즘은 또 남성들도 화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주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우리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경쟁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런 이상과 이념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코스모폴리탄이즘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우주로 보고 통합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도 전적으로 혼합주의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등산로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결국은 다 한 길로 가는 거니까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다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종교 간의 화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다 이제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종교에도 들어와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신앙에도 이 혼합주의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혼합주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21세기에 위협하는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죠. 또 하나는 싱크리티즘, 혼합주의다. 이런 것들이 뭐지 21세기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교회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픈 윈도우, 열린 창이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설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다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지. 첫째로는 부끄러운 죄가 없어야 된다. 숨길 만한 무슨 죄가 없어야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다, 그런 얘기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한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칭찬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험담하는 거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나쁜 것이고, 칭찬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다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어디엔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다 반갑게 맞이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관대하게 포용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혼합주의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 모호한 선을 지킨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디까지가 관대하게 받아주고 또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선인지, 또 어디서부터 이제 혼합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것인지, 그 모호한 선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우리가 관대하다는 것 때문에 혼합주의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나 말에 목에다 씌우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나무죠. 이 멍에를 소나 말에 지어가지고 이제 밭을 매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멍에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쥐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쥐고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쥐고스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쥐고스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멍에가 이제 쥐고스인데요. 이 쥐고스는요, 두 마리가 함께 목을 걸고 그리고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짐승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끌었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멍에,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나누어졌기 때문에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멍에를 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할 때 이 멍에는요, 쥐고스가 아니고요, 헤테로쥐고스입니다. 헤테로쥐고스. 헤테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서로 같지 않은 쥐고스, 서로 다른 멍에를 지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랬어요. 소와 나귀는 서로 등치도 다르고 힘도 다르죠.
그래서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지우고 밭을 갈게 하면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소 2마리를 엮어서 밭을 갈게 하든가, 아니면 나귀 2마리에게 한 멍에를 지어가지고 밭을 갈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야지 소와 나귀를 같이 한 멍에에 짊어지우고 밭을 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헤테로쥐고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서로 같지 않은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지우고 그리고 밭을 갈지 말라.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수레나 자동차가 앞으로 똑바로 나가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양쪽 바퀴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만일에 바퀴 사이즈가 다르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빙빙 제자리에서 돌고 말 겁니다. 각각 다른 2 짐승을 한 멍에에 메워서 쟁기질을 하면은 논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게 헤테로쥐고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헤테로쥐고스를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그죠? 또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또 사고방식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달라요. 무슨 얘기하면 전혀 딴소리 합니다. 또 궁극적으로 죽어서 가는 곳도 다르죠. 우리는 어디 가죠? 어디 가나요?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분들은 지옥에 가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모든 게 다릅니다. 마치 소와 나귀처럼 전혀 달라요. 근데 한 멍에를 지우고 같이 가게 되어지면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절 하반절에서부터 16절 상반절까지요, 수사학적 의문문을 5가지나 던지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 뜻이죠. 거기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냐. 의는 의고 불법은 불법이지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갈 수 있겠느냐. 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여러분,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죠. 빛이 밝혀지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고요, 빛이 꺼지는 순간에 어둠이 지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도저히 한 멍에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벨리알은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한 멍에를 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한 멍에를 지고 밭을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성전과 우상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5차례나 수사학적 반문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전혀 사귀지도 말라, 그런 뜻도 아니고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기 보면 세상에 음행하는 자, 또 세상에는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아예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아예 담 쌓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이 세상에서 못 살아. 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아예 이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담 쌓고 나가려고 해서 산다고 하신다면 세상 밖으로 떠나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말을 우주 밖으로 떠나라. 그렇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하는 말이 무슨 그 사람들하고 전혀 사귀지 말라, 결혼하면 안 된다, 아예 세상과 담싸고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담쌓고 살 수도 없고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나가지 않는데 무슨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가야, 어두운 세상에 나가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면 소금도 빛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유로 내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던 주님의 지상 명령도 땅끝 세상에 나가야, 불신자들을 만나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세상과 담쌓고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이 뭐겠습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경우는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이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자기 친구 이교도 친구를 따라가지고 이교도의 신전에 가서 또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집에, 교회에 왔잖아요. 예배 드려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고사 드릴 때 돼지 대가리 앞에다가 절을 하고, 또 오늘 명절이라 말이죠, 고향에 내려가서 제사상에 절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 우리와 다르고요, 또 가치관도 다르고 행복관도 다르고요, 삶의 목표와 방식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정체성이 희색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희석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서 불신자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뜻은요, 그들을 상종하거나 접촉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과 같아지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과 혼합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면은 존재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집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이 꺼져버린 등이 어두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몸이.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에서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고는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성전을 뜻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나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에론과 나오스, 이게 다 이제 성전으로 번역을 하는데,
히에론은요, 성전 전체 건물, 이거를 의미할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나우스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을 의미할 때는 나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할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나우스라는 말을 썼겠어요? 당연히 나우스라는 말을 썼겠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소다.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건물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나우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많이 읽어본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그 넓고 무궁한 하늘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모든 땅이 다 주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아무리 넓고 바다, 땅이 그렇게 넓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집을 크게 져도 그 집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집에, 화려한 집에 거기 계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큰 건물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나우스겠죠?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크게 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셨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이 뭐가 된 겁니까? 성전이 된 거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까? 주님이 우리 몸을 택하시고 우리 몸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겠습니까? 이게 성전이라면 성전답게 살아야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전답게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소로 삼으시고 거기 거하시겠다.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두루 행하며 그랬는데, 이 두루 행한다는 말은요, 누구누구와 교제하며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두루 행하며 교제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두루 행하며 늘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더욱 성전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성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집이죠. 거룩한 집입니다. 부정한 것이 닿는 순간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세상에 있어서 그들을 만지작거리고 그들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그 부정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는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한복판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함께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과 분명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 요즘 강조하는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작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금해서 부정한 것을 아예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성전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요,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악에 빠지거나 죄인과 짝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죄악에서 멀리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살다 보면요, 아무리 조심해도 더러운 것에 오염되는 수가 있어요.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웃자고 하는 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는 웃을 준비를 하셔야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일본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이 세 나라 사람 말이에요. 돼지와 함께 지독한 냄새가 나는 돼지 우리에 집어넣어놓고 누가 끝까지 버티는가 견디는가 실험을 했다 그래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냄새 나가지고 못 살겠다고 튀어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아시네.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우리 한국 사람이 나왔어요. 세 번째는 누가 나왔을까요? 돼지가 튀어나오면서 아주 더러운 중국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있지 않겠다고. 중국 분들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텐데 하는 소리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요, 내 몸에 그런 냄새가 배버립니다. 이 냄새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것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요, 검은 것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깨끗하게 성결하게 지키려고 하면은 그런 죄악된 세상을 짝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떠한 불의한 세상에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넘어지기로 하면 순식간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선 첫째로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부정한 것 만지작거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몸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2일 예배 회복의 날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흥 찬양 부른 후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가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2일 성령의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잠자던 영혼 나태한 성도들이 다 주의 이름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배마저도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다 흔들어 깨워주시옵시고 일어나서 주 이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정말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물길로 강렬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귀한 성도를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수주의를 하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반드시 주일날에는 어김없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시작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상황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월 2일 날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 주의 이름 앞에 다시 모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성도들의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무릎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주의 이름 앞에 모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불길로 강렬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전다운 삶을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다음 주일날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다시 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